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오늘 이 상황을 미리 걱정해서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보냄 받았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또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일을 임명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두 가지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또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오늘 출애굽기가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알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세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상자에 띄어보내고 또 바로의 딸을 만나고 그렇게 건져진 인생을 살게 되어서 그의 이름이 모세라 이렇게 이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갓난아기가 건져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름은 그 바로의 딸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건짐받은 아들이라. 근데 그 모세가 정말로 그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건짐받은 자였음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다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 다, 저도 한윤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 이름을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까,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아직 그 인생을 하나도 살지 않는 그 아이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불러줬을 때 그 아이는 그 불려진 이름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에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소망으로 지었을 것과 같은 동일한 역할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주 구별되어진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시기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하여 그 아이를 택하셨고, 그 아이가 모세로 불려지기 위하여 그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세는 모세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가운데에는 그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져서, 저도 지금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 아이 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의미로, 그것을 한자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져서 지수, 운수, 정수 이렇게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때 기도한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은혜의 강물과 같이 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물에서 건져진 아이와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저가 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래를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허락한 아이라고, 그 생명이라고, 부모니까 그 아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전에는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봐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소망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담긴 이름으로 계속 부르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아이가 불려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과 정반대되어지는 삶을 산 사람도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요약한, 그 삶의 요약한 단어예요. 그 이름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 보고, 사실은 아담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 이름을 짓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다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름 지었을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그런 지혜로,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저것을 저렇게 창조하셔서 저런 의미고 저런 느낌으로 다가오는구나 하고 이름을 지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과 그 창조의 비밀을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통하여 그가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불러줄 수 있는 대상, 이것을 뭐라고 좀 불러주고 싶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담이 같이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지어졌는데. 근데 아담이 경험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준 이 존재하는 것들을 향한 자기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대상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꽃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해라고 부르고 이것을 산이라고 부르고 이걸 강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불러줌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아담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의미를 얻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별명이 뭐냐면 네임 메이커예요. 이름 장명자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이름을 불러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 이름을 부르게 되냐 하면 나중에 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아벨을 대신하여 또 하나의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근데 그 셋의 아들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 대상을 향하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이름을 짓는 자로서, 또 하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축복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돈이 좀 좋으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 뭐 좋은데 놀러 가고 또 누리고 기쁨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 그것 하나님이 다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모든 만남의 관계와 또 물질까지 포함해서 다 좋은 거죠. 근데 그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불러야 할 진짜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은 굉장히 선교적인 본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요약하면서도 사실은 선교가 이것이구나라고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본문이 로마서 10장입니다. 그 로마서 10장에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소개해요.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요 문장은 성경에 3번 나와요. 구약에는 요엘 2장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고 로마서 10장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선언이에요. 예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견디고 그 순간에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요엘이 예언했고,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에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설명해요. 그날이 임했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그들이 그걸 선포하고, 바울은 수십 년 후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의 방식과 조건과 그 비밀이 이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이 구원의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해 줘요, 바울이.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 과연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예요. 누가 부를까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요 부분에 바울이 아주 굉장히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 논문과 같이 아주 하나하나씩 그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해요. 탁월한 논조입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냐면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게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게 될까요? 누가 전파해 줘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파하는 자가 될까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자가 전하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해 줘야 되고, 전파하는 일이 있으려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보냄 받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명령했을 때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래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작점이 뭔가를 봤더니 그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지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 가운데 누구든지와 주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 로마서 10장에는 이걸 또 설명해줘요. 누구든지가 무슨 의미냐.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크게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과 아직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구원을 얻을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부요한 은혜의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만도 20가지가 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 자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그럼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러면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그럼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구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세상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을 소명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사야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어린아이였는데 이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사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게 소명의 순간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단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 왕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니까 그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돼요. 그 사도행전에는 사울로 부르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바울이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가 앞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앞에 서는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가 바로 사명의 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도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꾼 거죠.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맨 처음엔 아브람이었는데 열방의 아비로 바꾸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명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나는 이전에 사울과 같이 살고 싶었던 자가 바울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로 오해를 받냐 하면 직업으로 오해를 받아요. 근데 거기는 깊은 연관성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 사명의 길 가운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불러줄 때는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를 목사로 불러주면 이제 목사로서 삶을 살게 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소망을 가지고 불러주신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성도가 너무 평범해서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성도가 가장 낮은 직분 같이 보여요. 성도가 있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이렇게 좀 신앙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이렇게 직분을 새로 입으면 그것도 아마 그런 사울에서 바울로 변경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었으면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이름처럼 가슴 떨리고 가슴 벅찬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불려지는 호칭이 있지만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 내가 성도라니. 나 같은 자가. 여러분, 그 거룩한 이름을 받은 자라면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특별하게 세상이 불러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추측으로 하나는 그들을 멸시하고 비아냥되기 위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는 존경받는 이름이 아니라 반역자의 이름이고 조롱받던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고 서로 사랑한다 하고 사는데 뭔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고 별로 기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좀 조롱하는 말투로 불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고 여겼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또 하나는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그게 요즘은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직업이나 직책이나 명함에 쓰여져 있는 조그만 글씨가 그 이름이에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나는 교사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무슨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그 이름인데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를 성도로 부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어떠한 의도로 부르는지 그것이 상관없이 조롱하는 의미일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가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원래는 다니엘이었지만 훨씬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니엘을 좀 어떻게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었는데 베리시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이.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그 세 친구들의 이름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에요. 안디옥에서 불려졌던 그 이름이 그들이 동일한 의도로 불렀어요. 조롱거리로.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 하면 그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어디 식당에 가거나 그냥 뭐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가끔씩 제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말투나 뭐 표정이나 뭐 이런 데서 제가 목사 같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탁구 치다가도 물어봐요. 근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냄새가 좀 나나 봐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좀 너무 종교적이고 이렇게 좀 불편한 의미로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나와는 좀 다른 것 같고 구별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그 다름이 좋은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비아냥거리는 이름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 이름은 한국어로 한윤호인데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제 이름을 윤호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영어 이름을 하나씩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이름을 지어주고 아내는 제 이름을 지어주고, 제 영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내가 지어줬어요.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예요. 제가 지어줬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근데 그렇게 부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한참 지나서는 제가 그냥 제 이름을 다시 찾고 싶어서 좀 영어가 좀 되고 그랬을 때 제 이름을 쉽게 소개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제 이름을 윤호를, 제 이름을 My name is 윤호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무리 제가 윤호를 스페링으로 써주고 해도 이게 헷갈리고 다시 부르면 못 부릅니다. 이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쉽게 소개하는 노하우를 하나 발견했는데, 발음이 비슷한 영어 문장을 하나 쓴 겁니다. 그래서 You know, my name is 윤호.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 한마디 문장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윤호구나 하고 쉽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데이빗이 아니라 원래 윤호예요. 그러나 세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나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재치 있는 한
문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도 다니엘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진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절부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아람의 술사들이 말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언어를 써서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서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전반부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고, 이 후반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 꿈의 해몽과 역사의 모든 비밀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그 다니엘의 계시와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바벨론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언어로 알려주신 이름이 있고, 세상이 알아야 할, 세상에 우리가 알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은 우리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베리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상관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은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왜 다니엘로 안 불러주냐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그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던 당시의 그 이름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잖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과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을 구별하여 알고 살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러야 할 이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나랑 연관 맺어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대상들을 향하여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지금 사명이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모세가 전할 때 바로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사명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역사하는 그 역사의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동일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른 이름, 그 구별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별됨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